문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뭐 한다고 그럽니까?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천국도 일단 이 심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심사. 뭐에 의한 심사냐? 말씀에 의한 분류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분류가 현실화되고, 부활도 무조건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27절부터 봐보세요. 저 창문 좀 닫고요. 이쪽 에어컨 켜놨어요. 그럼 카텐 좀 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만요? 선한 일을 한 사람만 어디에 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와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걸 똑똑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땅에서 사역에 관한 것을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가면 주인에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종 나와요? 악한 종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물로 비유했을 때에 의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 어디에서? 교회 다녔는데 분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결과가 분별이 나버려야 돼요. 자기가 살았던 것이 어떻게 사라졌느냐에 대한 분별이 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죽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대로 자기가 예수를 믿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일단 그리스도로 더불어 한번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죄와 육체가 있는 몸과 마음이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죽어진 경험 전혀 없다가 자기대로 살다가 사람의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다 같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임의로 성경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었던 비밀, 13장 30 몇 절에? 5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아포, 카타블레스 코솜으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감추인 것들,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들과 사탄의 후손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감추고, 그래서 그로부터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감추어놨다고 말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마태복음 18장 또 봐봅시다. 23절. 23절 다 같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 같이. 천국은 어떤 임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나오죠. 천국은 어떤 임금이다. 천국을 계속 어떤 존재로 지금 자꾸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20장 1절. 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다 같이.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 그래서 포도원 주인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항상 이사야서 5장 7절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 7절 봐봅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나온 주인과 같다. 누굽니까? 구약에선 만군의 여호와의,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원 주인. 그래서 싹을 준다고 말해요. 정한 대로 의로운 싹을 나누어주는 주인.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 나오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의 담을 자꾸 구멍을 뚫고, 이솝우화에서 아가서에 나온 얘기 때문에 여우가 지나가다가 울타리 군형으로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따먹고 나오려니까 배가 불러서 구멍을 못 나가죠. 그래서 포도원에 담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와요. 작은 여우. 이솝우화 보면은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들도 포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포도원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왜? 포도원은 뭐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로 연합한 포도나무를 많이 밭에 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포도원을 왜 만듭니까? 포도원을 왜 만들어요? 열매를 많이 얻으려고요. 열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천국은 다시 돌아갑시다. 1절, 20장 1절. 다 같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품꾼들이 누굽니까? 품꾼이 누구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다 일꾼. 품꾼이죠, 품꾼. 그래서 무슨 삭을 받으면 돼요? 한 데나리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일하면 무슨 품삯 받으면 돼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절. 다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들도 천국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 여기 임금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임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무슨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느냐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 뭐 보았냐? 너 뭐 들었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주었는데 받아들였느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였는지 영접을 했는지는 예수 믿다가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접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먼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역을 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동일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자, 하였으니. 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윤영문에게 가까워 윤영문의 입에 있으며 윤영문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윤영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면 어디 계신 걸 전파하는 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입과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 증거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에게 현재 어떻게 있는가를 찾아주도록 해줘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팔자 고치고 뭐 어떻게 하고 소원 성취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느냐. 천국을, 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부르는 건 좋은데 그 천국을 또 혼자 자꾸 보낸다고 말해요. 혼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거나 기쁨이 올 때에도 전부 자기 혼자 고난이고 혼자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함께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로 둘로 완전히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봐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는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주님과 연합.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들이죠. 그렇다면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된 윤영문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할 때는 예수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는 그에게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온다니까요. 상태가 마치 벌거벗겨놓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올 때는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좋으니까 뛰는데 문제거리가 생겨보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달라요. 문제가 와도 다르다고 말이에요. 굳건하고 여유 있고 삶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움이 있어요. 강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현실화돼 버리면 한국 교회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도 문제 생기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요. 다 해봐. 그러고 안 되면 주여예요. 주여. 어디 계신 주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행위만 나오게 했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자, 18절 성경은요,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다 같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주어서 키운 자식의 모습하고 세상의 풍파를 미리 겪어서 정말 인간으로서도 굳건한 자식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소위 마마보이 마마걸 아니면 나가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운 사람의 모습이 같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진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고난 주기 전에 14절부터 봐보세요. 고난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 여기 아들이라. 그들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윤영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름 넣지 마세요. 자, 15절 누구는? 윤영문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윤영문의 영으로 더불어 윤영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나오죠?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윤영문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도 누구는 계속 이 사람이 누군데 고난 받고 있는 걸 아버지한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사람은 아무개다 하고 계속 누구에게 증거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들 TV가 있으면은 케이블 TV가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집 밖에다가 지붕에다 뭘 달아놔요? 안테나 달죠? 안테나 왜 달아요? 뭐 때문에? 이게 있어야 줄을 타고 집에 있는 TV에 화면이 나오죠?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그러니까 TV에 없다고 요금 안 내면은
케이블 TV 요새 줄로 들어가지 안테나 없어도 뭐만 찾아가면 돼요. 안테나가 그 집에 매달렸나 안 매달렸나 보고, 또 하나는 뭐만 찾아가면 돼요? 케이블 TV 줄이 그 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만 보면 돼. 들어갔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엔 TV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돼. 여러분들 속에 있는 TV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다 소리도 나고 다 나오는데 뭐냐?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자기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사건,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똑똑히 배우고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지혜가 너에게 부족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나하고 정말로 함께 하느냐, 그 천국이 나하고 함께 하느냐 아니하는 것을 먼저 안타까워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번 하기 수양회 가면 이번에는 진짜 철야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가서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하는 것을 애통하고 철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하는, 내가 욕심으로 구했던 모든 것보다 더 성한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주님이 계시면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시집간 여자가 나가서 남편 얘기 안 하는 여자 있어요? 좋든 나쁘든 반드시 남편 얘기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 다 하고 중간에 나가든지, 처음부터 남편 얘기하든지, 중간에 남편 얘기하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영적인 남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안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계시다면 천국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간절히 구하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지 말고 정말로 구하면 준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다 같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여기도 사를 읽읍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 하리니. 천국은 뭐다? 열 처녀. 알겠습니까? 그런데 5은 미련하고, 그러면 5은 미련한 무엇이고? 미련한 천국. 천국이고, 5은 슬기 있는 천국이고.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악한 자죠. 슬기 있는 사람은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천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예비하였던 자들이 누굽니까? 슬기 있는 슬기 처녀들. 있는 천국이 된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닫힌지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결정돼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도 슬기 있는 처녀인지
미련하고 악한 처녀인지, 슬기롭고 선한 처녀인지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 성경이 감추인 바 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면은 천국은 온 겁니까? 간 겁니까? 온 것. 이름을 믿는 자니까 영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천국은 온 겁니까? 내가 간 겁니까? 영접을 하는데 왔기 때문에 영접한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영접한 거예요? 예? 쫓아간 건 아니에요 또? 아니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수도 있더라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먼저 보내줘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야만 영접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 승낙을 먼저 받고 하는 게 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됐어요. 가서. 자,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천국을 영접하고 우리의 소유를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가 제일 먼저 급한 겁니까? 우선순위 1, 2, 3, 4, 5, 6, 7 어느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 돈, 부귀영화, 이거 아니에요? 말로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요것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오직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다. 돈, 제일 끝머리 넣자. 이 중간에 뭐냐?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다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둘이 아무리 좋아해도 먹고 살아야 돼. 뭘로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니까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러면 부귀영화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돼. 난 참 방언 기도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요거는 남이 못 알아듣는 소리거든. 혼자 떠들어, 다 떠들어. 그래도 겉으로는 오직 예수야.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다. 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들도 천국이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믿는 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구하는 건 예수를 구하지 않냐고 뭘 구하느냐? 부귀영화를 구해요. 믿는 건 뭐 믿고요?
예수 믿고,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하는 것은 전부 세상 것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것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세상 것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온갖 전 먹던 힘까지 다 들어가요. 전 먹던 힘까지 다 써서 뭐가 하느냐? 세상 거 구한다. 예수님을 구하는 데는요,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으니까. 이 사람을 부르면 뭐가 생긴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느냐? 없어요. 아니, 있다 하는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속에 있다는 거죠.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뭐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부르니라고 난리가 나요? 등어리를 누가 한 대 때리면 어디까지 아파요? 가슴까지 아프다고. 뱃속에 밥이 들어가도 트림이 나오면 속에서 입까지 움직이는 게 사건인데,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못 찾아요? 뭐 때문에? 이게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예수야. 그러나 구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세상 건 구하고 믿는 건 예수 믿어요. 이러니까 두 가지가 뛴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역대하 1장을 봐봅시다. 1장 2절에서부터 다같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라디아 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다윗이 이미 기라디아 아림에서부터, 그렇게 읽으면 못 알아들어 사람들. 기라디아 아림에서부터, 그렇게 읽으면 기라디아 아림 하면 두 동네 아니야 이거? 예? 기라디아 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일천 번제야. 희생은 어디로 가버렸어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천일기도. 아니, 외국에 가면 일천 번제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일천 번제 가지고 난리가 나는지 나 참 모르겠어. 일천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일천 번제를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예? 헌금을 며칠 드려야 돼요? 첫날을 드려야 되죠. 첫날. 예. 천일 헌금이야. 또 천일 새벽기도? 또요? 그걸로 끝나요?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가니까.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천 희생입니다. 일천 희생. 뭡니까? 1000마리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일천 희생을 드리고 나니까 참 편하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이. 일천 희생의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천 희생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과 송아지와 염소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면 뭐 구할 겁니까? 평소에 구하려고 하던 거 있죠?
시집 못 간 사람은 좋은 총각 하나 달라고 그럴 거고. 자기 소원 뭐를 줄고? 저 소리나 좀 한번 시원스럽게 들어봤으면 또 원 없다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만 들어도 다 같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요 소리만 한번 들으면 원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참 버릇이라는 거요, 습관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 부산에서 올라오는 배상태 전사님 아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오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죠. 아이를 낳으면 어디 말을 배워요? 경상도 말하죠. 그런데 사투리를 안 쓰고 어렸을 때부터 표준말을 가르치려고, 예, 무엇을 줄 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예, 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건 뭐냐? 무엇입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요. 내가 여러분들 보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세요. 그러니까 그 배전사님 아들은 평상시에 늘 뭐를 주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꼭 반복을 했어.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더니 배전사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뭐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자기 습관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라 하여튼. 예? 자, 솔로몬은 이게 뭐고가 아니고, 자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예, 그래서 12가지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국 교회는 제일 끝머리 뭐가 나와요? 방언어 통방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는데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 9번째, 8번째만 가지고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뭘 구했어요? 뭘 구하지 아니하고? 자, 11절 올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뭘 구한다? 궁유를 원한다. 궁유를 원한다. 그건 뭐냐?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일, 예? 3년여 세월을 매일 갖다 헌금 내고 매일 기도하고 날짜 때우고 돈 때우고 한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 무엇을 구할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냐? 일천 번제를 받고 난 다음에 넌 도대체 구하라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 나오는 게 뭐냐? 부나 재물이나 존영 구하고. 뭘 구했어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구했어요? 내 백성을 치리하게 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자, 그럼 없었거니와. 봐보세요. 솔로몬은
먼저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무엇을 구할까 이미 결정이 난 사람이에요. 결정이 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지식을. 이거를 먼저 구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전부 다. 오직 이것만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니까 지혜와 지식만 딱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뭐 또 줬어요? 부와 재물과 존영과 또요 장수, 다섯 번째 장수, 여섯 번째 이거 주고 나면 여섯 번째 원수도 어떻게 돼요? 다 처리해 주신다고. 지혜와 지식. 잠언 3장에서 생명나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가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관심조차 없어요. 자, 마음에 무엇을 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속이고 있는 것은요, 사람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 속입니다. 결국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처갓집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윗감은 그 딸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내 딸 데려가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부모가 보니까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이제? 딸 주었어. 근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어디를 안 가요? 교회 안 가. 왜 그러냐? 마음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예수님만 구하라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오직 지혜와 지식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겠다 해놓고 속셈으로 요거를 차지하려고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속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아예 구할 마음이 없고 처음부터 예수는 믿어, 지혜와 지식은 믿고 구하는 건 요것만 구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예? 주여 부르고 나서 요것만 전부 다 달라고 이거 전부 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오고 난 다음에 너 뭐 봤니? 너 뭐 들었냐? 응답받았냐? 이게 이 소리가 나와. 여기다가 특히 구하는데 어떡하냐? 다 같이 읽어요. 안 보여요 뒤에? 더 큰 소리로 쓸게요. 크게 쓸게요 그러면. 보여요 저 뒤에? 안 보여요? 크게 쓸게요 그럼. 뭐라고 썼어요? 뒤에다가 땡깡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땡깡 기도 아니라 나 죽는다고 목매달아도 하나님 절대 이거 안 줘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그러는 건 구하지 않고 이름은 불러. 이름은 뭐 달라고? 요거 달라고? 땡깡 놓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참 성도들 믿음 좋아요. 왜?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참 무척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만 구할 거예요? 왜? 얼굴이 좀 뜨뜻해요? 이게 문제거리야. 야.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입니까?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계시니까, 글쎄 나 먹고 사는데 어떻게든 살아요. 여러분들이 날 좋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좋아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줄이라고 생각하고 날 따른다면은 나는 이제 도망가야 돼. 왜? 난 이거 줄 자신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 구하면 된다고 하는 소리 난 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부자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부자는 이것 때문에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가 있으니까 부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뭐가 있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가장 부자는 내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부자 만들 방법 없다고. 그래서 부자 만들어준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재산조사라고 해요. 재산조사. 목사가 아무리 돈 많아도요, 한국에 재벌만큼 돈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마음대로 구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병 고친다고요? 의사하고 비교해봐요. 물론 가끔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한 가지 마음으로 너는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면은 고치는 병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붙이면 고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차라리 병 고치는 건 의사한테 가란 말이에요. 의사가 못 고치거든 그때 한번 매달려 봐요.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면 한번 그때 매달려 보라고. 혹시 하나님의 궁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부자 만들어주는 거, 병 고치는 거, 소원 성취해주는 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줄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줘요? 오직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면 나머지 거는 그 사람 분복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꿔서 오겠다고 말해. 순서를 바꿔서 딸을 데려올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놓고 딸 딱 주고 나니까 딸을 통해서 뭐 구하고 재종권만 취하고 교회 안 나가.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고 말이에요. 순서. 그렇다고 속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또 요거 줄이라 해가지고 하지도 말라. 왜? 어딜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만 있으면 나머지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확정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한국의 재벌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주일학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돈과 재물과 지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느냐? 얘기를 당당히 해줄 수 있어요. 돈에 매여서 움직이고 세상의 신분에 매여서 움직인다고 그런다면 이미 그 사람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서, 명예에서, 이성에서 해방돼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터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건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지금 계신가를 먼저 규명하라고 말해요.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진실하게 맺어지기만을 구할 때 국경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세상에 국경이 없고 민족이 없고 이념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다 아느냐? 다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원하는 자들만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부터 봐봅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랐을 잘 때 읽으세요. 16절 17절 다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1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자, 시몬 베드로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윤영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어떤 분이에요? 어디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에 주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오로지 그분만으로 살 수 있는 거 깨달으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줄 방법 없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에도 원칙이 다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간 여자가 남편 찾아도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래요? 시부모한테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좀 차려달라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땡깡 놓으세요. 그때 땡깡 기도 필요해요. 어느 마음으로? 뭐 빼고요?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그분만 내게 있으면 사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날 교인이 돼서 교족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히 고백한다고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이분인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입으로만 건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쉬었다가 또 셋째 시간 마무리합시다.